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들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한 번 보면 일생이도 될 수도 있겠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사는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내가 기쁨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하고 막 사는 분도 있죠. 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또 믿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음 생에는 뭐 어떻게 태어나게 또 나는 요즘 TV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음 생에가 다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생을 위해서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목적이 다음 생에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에서 인생의 재미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존재에도 의미를 둘 수 있고, 또 목적을 생각할 수도 있고,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깨닫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그 인생이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덕을 실천하는 거고, 그 좋은 일을 실천하는 거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신이 중심이죠. 덕을 실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실존주의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자신한테 두어요. 자기의 선택과 그 책임을 강조해요. 내가 선택하고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중심을 두고 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사회적인 일들이나 또 인간적인 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인간사에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할 때 사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체는 누구냐면 자신인 거 되겠죠. 누구보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이 뭐 본질, 또 뭐 지식, 아니면은 행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태어나서 내 스스로 뭔가를 물질을 이루었던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죄인인데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한 그 화목된 이 상태, 이게 최고 행복한 상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을 가진 상태로 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쫓겨짐을 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모든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땅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그날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철저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일들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개와 같다. 이게 부산에서 오다 보면 흐린 날 보면 안개가 자욱할 때가 많죠. 특히 비가 오거나 한 날 보면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있어요? 아니요. 어느 구간 지나고 나면 또 확 사라져요. 이와 같이 영원할 줄 알고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찬양제를 알죠. 김부한 작곡 자사했던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성가의 곡인데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우리의 삶은요 순례자와 같아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같다 얘기를 해요. 집이 좋잖아요. 사실은 여행을 가보면 참 여행이 좋아요. 근데 이게 처음엔 설레는 마음, 그죠? 근데 첫날 이틀간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쳐가면서 뭐가 그리워요? 집이 그리운 거예요. 또 마지막 올 때 되면 또 집에 가서 또 살 것도 생각하니까 또 걱정도 오기도 하고 행복해야 할 그 순간이 계속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집에 타고 오고 나면 또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다 얘기를 해요. 나그네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데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또 뭐라고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인생을 잠깐 보면 인생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하고 또 굳고 정말 뭐든지 다 잘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완벽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넘쳐야 될 것 같고 또 뭐 방송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관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하나 이렇게 실수하면 참 큰일 날 것처럼 완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라고 얘기해요.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요. 질그릇 같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형상은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듯 따라갈 때 내 존재 목적이 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날 수도 있고요. 보배그릇 날 수 있어요. 누구는 집에 가면 이게 막 돈을 통째 담는 좋은 그릇 담겠지만 누구는 가면 쓰레기 담는 그릇 쓸 수 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주님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는 말씀을 앞에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보배롭다고요. 연약한 존재인데 늘 넘어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배롭다 말씀이세요. 근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강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짐을 당하고 당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해서 빗대어 생각할 때 얼마나.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 질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보고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바꾸어서 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 때 인생이 불행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불행한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참 예수 믿으면서 참 한편에 행복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안 좋다. 인생을 볼 때는 참 안 좋다.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먹고 싶은 건 뭔가 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먹지 못해. 인생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생각이 다 뭐예요? 우리 생각들이 막 건강 때문에 막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TV를 틀어도 건강, 뭐 저걸 해도 건강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보세요. 내가 중심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제재를 하고 억압을 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절제해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끄시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끝으로 이 말씀은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이제 단락을 바꾸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우리 계속 사실 빌립보서나 또 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이요. 옥중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감옥 속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가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병이 생겨요. 공황장애,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정신적 질환이긴 하겠지만 우울증. 왜 그렇죠? 우리가 근데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참 믿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래서 우울증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들이요. 건강하지 못한. 근데 다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원인들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요. 내가 갖지 못한 욕망, 누리지 못한 욕망, 이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보면 본질은 뭐냐면 내 안에 참믿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에 있음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너에게 말할 때 형제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우리 기쁨을 나눌 때 말씀을 그대로 볼 때 기쁨은요 우리끼리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의 삶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요. 근데 이 기쁨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셨어요. 기쁜 소식.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 그 복음과 관련되지 않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옥중 투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섬겼던 자신의 삶,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수없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육체의 할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그 말씀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본질, 그 증거하는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그것이 절대 자신을 좌절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지금 이 지역은 어딘가요?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 장사했던 한 20년 전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조그만 터에 그죠? 자신의 집을 내어서 예배당을 삼고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처소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도 가봤는데 그건 초라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옥이 아니에요. 잘 지어진 철장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 안에 앞에 있는 철상 하나 갖다 놓고 감옥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형편없는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편한 관광차를 타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쪽으로 향해 가는데요. 사람들은 다 천박한 사람들이 돌산이고 나무도 없는 그런 사람, 햇볕 가릴 데가 없어요. 차 타고 가는데 불편해가지고 졸고 잠자고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샌들을 신고 복음 전도하러 갔을까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비 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누구를 또 보내요?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를 보내고 뿐만 아니라서 빌립보 교회가 주님한테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되면 어디에 설 수 있다고요?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막 다른 거 보니까 넘어지는 거죠. 불평불만이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불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잖아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저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느 교회를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가야 되는데 물어놓고 자기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넘어지기 이전에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면 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 믿음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요?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그 편이 약속과 함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을 돌아볼 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환경과 지금 현실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죠. 그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 기쁨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더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인격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빼고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도 많잖아요. 우리 찬양을 그냥 부르면 안 되죠.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셨는데 찬양 아시죠?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무거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겠어요? 저는 최근에 생각할 때 무슨 소망이 있나? 반복된 왜 똑같은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지 않나? 가문이 허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 보면
갑자기 허무해져요. 공허해지고. 이래 사람분들 저래 사람분들 뭐 잡아 죽을 거. 그렇잖아요? 반복된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뭐가 필요하다고 찾아가냐면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주님을 빼고는 은혜가 없고 은혜를 빼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배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탁 놓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점점 뭐가요? 세상의 모든 게 나를 음습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딱 바라볼 때 갈릴리 바닷가에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우와, 죽으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앞에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만나서 악수하고 싶잖아요.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어디를 달려가요? 무리를 걸어가요. 안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바닷속으로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유튜브에 유명한 요새 유튜브에 막 뜨는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이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는 걸 봐요. 사람들 열광이에요. 열광. 그걸 듣고 정말 왜 참 합당할까? 우리가 볼 때 합당하다 딱 손밥 쳐갖고 그래 저거다 하고 하는 진리들요 거짓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있어요. 주님을 빼고서는 삶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가다가 빠져버려요. 왜 빠져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무리인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바라볼 때 문제가 없어요. 내게 능력이 생겼어요.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다 그 시선이 내 현실이 바다 위에 있는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하는 순간에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렇게 돼요.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이 덫이 어디 있을까? 죄 짓고 살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는 결코 설명이 안 되네. 우리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기쁨, 감옥 가운데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대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 절대 포기하지 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 예수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사는 거 포기하지 마.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안전한 거예요? 더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복음 전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이자고 감옥에 가뒀지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가치가 없으니까 죽여버려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지금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돼요. 어떤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적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얘기해요. 할례를 얘기하죠. 할례. 사도 바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자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던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할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요. 근데 보십시오. 이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보지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를 행하는데 이렇게 그래요. 개들을 삼가는 게 뭐예요? 개들은 뭐예요? 길거리 다니면 사람에게 막 덤벼드는 사나움쯤 생길 수 있죠. 유럽 가면 큰 개들이 많죠. 가보시면 길거리에 막 큰 개들이 절개예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 같으면 막 옛날 같으면 다 잡아먹겠죠. 옛날 가보면 선교사 그런 사람 많다더라고. 가다가 차에 탁 받치면 몰래 데려다가 개구리가 뭐 그런 얘기에 가깝됐습니다. 근데 사차는 어떤 존재예요? 사실 경멸스러운 존재죠.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개 취급.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을 진리 가운데, 진리를 거역하는 가운데 사용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경멸했던 자들요. 지금 걔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그들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은 뭐예요? 이 원문에 보면 악한 일꾼들이에요. 악한 일꾼들. 우리의 도모를 위해서 행하는 자들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무리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행할 때 이게 마치 진리가 되어 행하는 것들이요. 우리 종교계에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자신의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천주교 가면 이 글라이더에 그림을 붙여놓은 게 뭐예요? 성경을 보여주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예수 안의 기쁨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잘못된 행악하는 자를요. 악한 가르침들요. 삼가고 또 뭐를요? 몸에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마라 말해요. 여기 옛날에 한글에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손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적으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텐카타토멘이라고 해요. 이거를 풀이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절단한 자를 의미해요. 자른다는 소리죠. 남자의 생식계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했다 말하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랑할 만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공로를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을 삼가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인격적으로 전신적으로 다 해야 돼요. 입술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죠. 마음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 속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눈으로는 보고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회는 다니고 신앙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씀이 이끈 대로 이끄시려고 하지 않아요. 나 교회 다녀요 말하고 있지만 진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할례를 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이 이끄시느냐, 말씀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만약에 이 땅에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봉사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마다 섬기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없다 하죠. 그게 큰 문제예요. 물론 봉사가 힘들죠. 자신 힘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면, 봉사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냥 집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살아갈 수 없어요. 또 뭐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뭐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뭔가 세상적인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진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요, 성경 육체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욕의 정욕, 여러 가지 모든 정욕들은 다 육신에 속한 거죠. 우리 모든 범죄의 가장 근본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다 육체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과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랬다. 나도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알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가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육체가 정말 소중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꿀릴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떻게 해요? 흠이 있다 없다?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흠이 없었어요. 흠 잡을 데가 없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겉으로 몸의 할례를 행하고 손 할례를 행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만나고 보니까 옷 가운데 있지만 감옥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세상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이 4절 5절에 말했던 이 모든 조건들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로 얘기한다고요? 배선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7절 8절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고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 때문에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뱃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지금 사도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육체의 모든 욕심들은 뭐로 여긴다고요? 해를 여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버렸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버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라고 뒤에 말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였다고요?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잘남보다 세상의 높음보다 지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만난 그 지식이 그 행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최고 가치 두고 있습니까? 네. 자신의 유익했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배설물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로서 내가 지금 미치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고 있는 철학 것 같은 나의 철학,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그 환경도 다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끄시면 또 우리가 어디로 더 가길 원하시냐면 그냥 삶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 더 있다고요? 참여하게 할 텐데, 어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에 참여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게 원한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과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인데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 얘기해요. 부름의 상. 우리의 마지막 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마치 모든 걸 생각하고 내가 풍족하고 많으면 하나님께 상 주셨다 고백하는 그 고백들은 다 거짓이에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은 자신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후회스럽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길 원한다 하고 내가 증인이고 너희가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또 앞으로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 속에, 그 소망의 삶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본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데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 가신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살아가겠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잡을 때, 붙들 때, 불러올 때 왜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선택하신 목적,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겠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 미흡해요, 아직 알지 못해요.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뭐를 위해서요?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지나간 것은 지워버려요. 자꾸 과거에 얼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환경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뭐를 위해서요? 앞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뒤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뭐를 해야겠다고요? 아직 몰라요. 아직 미흡해요. 아직 부족해요. 아직 연약해요. 늘 깨어져요. 무너져요. 그를 불구하고 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깃발이죠. 마지막 표시는 그 깃발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은 뭐예요? 하나님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시고 그 상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기쁨, 그 행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성점은 알지 못해요. 주님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지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믿음의 과정은, 신앙의 과정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예수 안에서 가졌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부활과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과거를 먹고 살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믿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살아주고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편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름의 삶을 달려가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 믿습니까? 예수 우리에게 그냥 감을 가둬놓고 절제하게 하고 억누르고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뭘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이 기쁨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기쁨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와, 나 기뻐, 너무 정말 행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삶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했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 위에서 기꺼이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듦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감옥에 있게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 있고, 앞으로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삶 속에 부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갈 때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자랑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